저는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이 올라가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세상에서 사시다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호세아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그동안 우리 복동이 블루, 복동이 핑크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삶을 나눴던 이 복동이 시리즈와 연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호세아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인터뷰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말 그대로 날 인터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특별히 복동이 핑크에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블루는 지난주에 종강을 했고 이제 핑크는 2주가 더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핑크 하신 분들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복덩이 핑크에서 말씀 나누셨던 분들. 지금 손 안 든다고 모르는 거 아니니까 빨리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치기 전에. 자, 그러면
일단 총무님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은영 집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이니까 여집사회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정선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 딱 당첨되셨습니다. 두 분 잠깐 나오시죠.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우리가 무슨 입을 맞추거나 그러면 안 되지 참. 전혀 저희가 무슨 준비가 없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잠깐 오셔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덩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앉으시고요. 복덩이는 BOC 덩이, 그러니까 Bride of Christ라고 하는 그 말,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말의 약자로 거기 덩이, 우리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복덩이라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핑크, 여성분들은 핑크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 100명, 좀 100명 안 돼요? 한 80명? 한 80여 분 정도 모여서 지금 3주째, 오늘 이제 4주째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거기 80명 중에 두 분이십니다. 자기소개를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집사입니다. 간단해서 좋다. 장선희 집사입니다. 여기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장선희 집사님, 우리가 첫 시간에 내 휴대폰에 남편의 이름을 남편을 뭐라고 적어놨는지 하는 걸 했었죠. 네. 장선희 집사님 발표하셨었나 그때? 네, 정선희 집사님?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남편 이름이? 네, 제 남편의 이름은 네. 안쓰러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남편이 전화를 하면 안쓰러운 네, 남자. 네. 보는 순간 그냥 남편이 안쓰러워지는군요. 어느 순간 그 영혼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별로 좋은 말 같이 들리진 않는다 이상. 근데 어쨌든 남편을 이렇게 안쓰럽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 집사회 회장님이신 우리 장선희 집사님이시고 이은영 집사님은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때 발표 안 했지? 네. 뭐라고 궁금해요. 준이요. 준? 아유. 남편 이름이 준자가 들어가요? 준우. 준우. 네. 준우실에서 준이라고. 네. 아들 같구나. 저희가 거기 모였던 여러 부인들에게 남편을 뭐라고 휴대폰에다가 기록해 놨는지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직 굉장히 남편들에 대한 애정들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먼저 이은영 집사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호세아서를 지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네. 집사님 경우에는 주일날 설교 들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묵상하시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 그리고 수요일날도 또 묵상을 하시죠. 네.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전반적으로? 네, 처음에는 호세아서를 그냥 그 줄거리만 알고 그냥 알았을 때는 정말 호세아가 제일 안쓰럽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제일 힘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하신다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되게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절하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말씀 같아서 오히려 위로받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은 어떤 호세아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불륜이나 스토리 보기보다는 저는 영적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에 굉장히 오늘 말씀이 있죠. 11장 말씀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어제 이제 묵상을 미리 좀 했는데요. I'm not a man. 그 말씀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도 영어로 한번 해봐요. 그 다음 뭔데? I'm God. 박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는 나는 신이다. 그 말씀에 너무 와닿아서 예배 또 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호세아가 아까 얘기할 때 굉장히 불쌍해 보였다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우리 여 집사 회장님이신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같은 명령을 하신다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가늠한 남편을 용서하고 데리고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 네,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이미 이혼의 규칙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으로서는 당당히 이혼할 수밖에 없지만 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버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또 그런 것 같아서. 자, 똑같은 질문을 이은영 집사님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게 그거거든요. 처음에 호세아를 펼 때 가장 두려웠던 게, 호세아도 주의 종이고 나도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똑같은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이은영 집사님에게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한테는 그런 시험을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라던가 그런 거는 안 주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내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되니까. 네, 그만큼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실 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할 수는 없고 제 힘으로는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고멜이다 보니까 다른 고멜에게 그 마음으로 해줄 수는 있어요. 집사님 원래 고시였어요? 그러니까 고멜이다 보니까 제가 처절하게,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고멜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른 고멜에게는 같은 마음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자라든지 뭐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처음에 저도 수십 년 동안 호세아서를 내가 호세아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고 굉장히 억울하다. 하나님 왜 저러셨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호세아가 아니고 고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고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러나 동시에 두 분 지금 좋은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호세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호세아는 못하죠. 저는 호세아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 제가 느끼기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면서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신다. 그러니까 호세아도 그래서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싶은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오늘 연결되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과 함께 이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 5번째 설교를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참 막연하죠, 그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상의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 하나님은 3글자고 우상은 2글자다. 그 이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 된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counterfeit gods들과 그 다음에 true God 사이에는, 여호와 God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견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때로는 귀찮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상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얘기할 때 우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은 축복 자판기와 같다. 여러분, 자판기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정말 은혜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축복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데서는 콜라를 못 마셔요. 제 아내가 보든지 어머니가 보시든지 혹은 우리 서은희 전사님이 보시는 앞에서는 제가 콜라를 잘 못 먹습니다. 안 줘요.
그런데 가끔 저 혼자 있을 때 할렐루야, 제가 자판기를 찾아가서 동전을 넣고 콜라를 뺍니다. 그럼 콜라는요, 제가 돈을 주면 제게 콜라를 줍니다. 콜라를 마실 때 콜라가 제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박 목사님, 당뇨병 환자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판기는 제 건강이나 제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돈 주면 물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시시콜콜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참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원하는 건 당장 우리 앞에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지금 내 욕구를, 단 것을 먹고 싶어하는 이 잘못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위험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보증하신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잔소리하시고 참견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이 지역에 소위 무당이, 그러니까 신당들이, 여기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축제까지 있어요. 산당 축제가 있는데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을, 아직도 전래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데 가는 걸 되게 편해요. 교회에 오는 건 솔직히 우상보다 하나님을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상도 대가를 요구해요. 그죠? 딱 가면, 에이, 그 인생 왜 그렇게 살아서? 그 집에 귀신이 한 10마리는 붙어 있네. 내가 싸게 해줄게. 원래는 500만 원인데 300만 원 해줄 테니까 부적 하나 사. 요거 잠자는 남편 베개 속에 집어넣으면 바람 못 펴, 이거.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데도 대가는 필요해요. 근데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딱 거기까지예요. 내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다고 하는 기대를 준 만큼 내가 혹은 그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우상은 딱 거기까지만 받고, 그리고 내 마음에 위안을 주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현상으로 내게 어떤 일을 이루어주든지 거기까지예요. 우상들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들은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든 변화되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잔소리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하나님은 간섭쟁입니다.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내가 걸어갈 때나 하나님은 항상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나하고 이렇게 해보자. 너 이렇게 해볼 수 없겠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거기 가면 안 돼, 테나마.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제 삶에 얼마나 귀찮게,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목사인 저는 아주 하나님이 귀찮아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참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심술이 아니에요. 괜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숨쉬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니면 참견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왜 건져냅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골목에서 애들이 보니까 사복을 입었는데 딱 보니까 고등학생들 같아요. 고삐리들이야. 애들이 서서 뭐 담배도 피고 그러면서 서로 장난도 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엄마의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쟤네들 좀 봐. 근데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뭐라 그럴게요? 아, 신경 쓰지 마. 저런 애들이 한둘이냐? 우리 새끼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야, 니네들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야 멋진 어른인 건 맞는데 제가 그냥 순간 해야 할 일도 있고 가야 될 길도 있고 그리고 걔네들 내 새끼들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의 학생들이나 해서도 제가 차 세웠을 거예요. 속은 아프죠. 걱정되죠. 아휴, 쟤네들 어떡하면 좋니? 근데 내 새끼가 아니야, 결정적으로. 걔네들을 참견했다가 괜히 봉변당할까 봐 무서워서도 접근 못하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내 새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게 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왜 참견하냐고. 우리 그냥 살만 했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광야에서 고생할 때처럼 고기도 못 먹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살진 않았어. 그냥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러기라도 그걸 먹고 살았는데, 이게 광야에서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참견하느냐고, 왜 개입하셨느냐고, 왜 우리를 구해내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새끼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를수록 멀리 가고 바알이나 우상의 산당 앞에서 분향을 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걸음을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품에 안아서 그들의 약함을 고치고 아픈 것을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죠. 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걸음마 가르치셨을 때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잡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오라고 하셨습니까? 뭔가 기억이 나는 듯 하는데 사실은 여기 걸음마를 가르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참견과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부터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낳으시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품에 안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복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인지하지 못해요. 사실 제가 여러분 딱 보면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제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제가요, 저 삼성교에 있는 구세군에서 아버님께서 구세군 사관으로 신봉하실 때 복동이 형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복동이 형님 아세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래서 너는 박 목사, 자네는 복동이네 집에서 태어났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살고 계시던, 세를 들어서 살고 계시던 그 집에 딸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같은 달에. 옛날엔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대요. 한 집에서 경사가 2개 겹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님이 만삭이 돼가지고 저를 해산할 때가 됐는데, 저를 품으시고 그 성도집 중에서 제일 가까운데 가난한 집이 복동이 집이야. 그 복동이 형님 집에 가셔서 저를 낳으신 거예요. 정말 제가 딱 낳아보니까 얼마나 황당한지. 제가 딱 눈을 떠보니까 왜? 그냥 집이 전부 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그때는 한겨레 신문이 없었구나. 이게 좀 균형을 맞추려고 했더니 괜히 무리했네. 신문지로 전부 다 집이 도배가 돼 있어서. 믿으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어머님이 날 낳지 않으시고 그 핏덩어리 같은 저를 길러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오늘 여기 살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어머님이 귀찮아졌어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억울하면서도 감사한 게 제가 아버님 어머님으로부터 당뇨병 물려받았죠. 그리고 혈압 물려받았어요. 할렐루야. 당신들이 주고 나서 요새 얼마나 잔소리 하시는지 몰라요.
박 목사 운동 좀 해라, 박 목사 일찍 자라, 박 목사 무리하지 마라, 박 목사 그거 먹지 마라, 왜 콜라 먹니, 단 거 먹니, 박 목사 아이씨. 아니 그럴 거면 물려주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왜 그러신 줄 알아요. 어머님 사모님으로 주의 일을 하시면서도 한 30년 정도 당뇨병 잘 관리하셔서 앓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당뇨병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게 단순히 어머니의 잔소리, 어머니의 참견이겠습니까? 그건 어머니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견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 이 땅에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어찌하든 우리가 자라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귀찮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조금 살만하면 자꾸만 다른 신을 섬기려고 다른 신에게 가서 바람을 피우지만 나는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단다.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희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같이 멸망한 그런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혹은 어떤 상황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참견하시고 개입하시는 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불붙는 사랑 때문입니다. 내 새끼 아니면 건들지도 않아요. 우상 같으면 그냥 자기가 받아 먹을 것만 받아 먹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의 욕구와 사람들의 원하는 것들을 그냥 들어주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아가고 충성을 요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귀찮은 소리 듣기 싫어해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아있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자꾸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럴수록 너희가 다른 데로 도망가고 우상을 섬기고.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귀찮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들이 그래요. 왜 자꾸만 잔소리, 엄마 왜 나한테 왜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왜 뭐 하지 말라 그래, 왜 뭐 하려 그래. 근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자식들은 그 엄마의 간섭과 참견과 잔소리를 그리워합니다. 나도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인터벤션, 그 개입이 우리의 삶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마구. 사실은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사람의 줄, 사랑의 줄.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멍에는 누구에게 씌워집니까? 짐승에게 씌워지잖아요. 혹은 짐승 같은 노예들에게 씌워지는 게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시고 대신 우리를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죠?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로 우리를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참견, 개입,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기 16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쏙 빠져가지고 그 마음을 다 주고 그녀에게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해서 머리가 잘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비고 잘 때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드릴라가 삼손을 깨우죠. 그러면서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이 예전처럼 자기가 아직도 힘이 있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블레셋 놈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일어서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놋새로 손을 묶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옥으로 데려가서 감옥으로 가둬서 뭘 하냐면 짐승들, 소와 말이 끄는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귀찮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견하신 게 싫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욕구와 욕망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드릴 테니까, 주일날은 교회 꼭 나올 테니까, 헌금하라는 것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섬길 테니까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건들지 마시오. 제발 좀 참견 좀 하시오. 내가 짧은 치마 입고 싶으면 입는 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은 거 있으면 안 먹는 거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하나님 교회 가서 매일 찾아뵙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거기 계십시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교회를 짓기를 원하죠. 높은 종탑과 적어도 옆에 있는 교회보다는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 여기만 계십시오. 그리고 내일 출근할 때는 절대로 따라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이 뽑힙니다. 배는 게 없어지는 거죠, 세상에. 놋새로 손발이 묶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놋새는요,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수록 놋줄은 자꾸만 살로 파고 들어가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 몸부림을 치는데 점점 우리의 삶은 시궁창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 앞에 짐승 취급당합니다. 왜? 내 욕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개입 안 하시니까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장 4절과 얼마나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까? 호세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너를 끈다. 나는 너를 소돼지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려먹지 않아. 나는 너희를 자녀로. 여러분, 솔직히 요즘 왜 유명한 그 프로그램 중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작가가 쓴 대로 사람들은 따라하게 돼 있잖아요, 연기자들은.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풀어놓으시고 대신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짜증내는데, 그렇게 이해 못하는데 그 불붙는 사랑 때문에 계속 우리의 삶에 참견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맺기 위해서 결론을 짓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간섭을 즐기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야 돼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내가 사는 대로 마음대로 살게 놔두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고 내가 좋은 것만 하게 내버려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버리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협박하시죠.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로함미, 그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게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본심을 드러내시고 참다 못해서,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아 라고
그 마음속에 불타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 안 하면,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듣게 하신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적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섭을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는 싫어. 난 이거 계속하면서 하나님 따를 거야. 그게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생각에는 내가 내 삶의 우상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욕구와 나의 경험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자꾸만 아수르,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또 없어요? 나를 좀 성공하게 해주고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내 마음의 욕구와 내 욕망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과거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고대 그 신전의 여자 사제들은 전부 다 고급 창녀들이었습니다. 그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신에게 네 큰아들만 죽여서 바치면 돼. 네 가진 재산의 일부를 바치면 돼. 그럼 너는 복 받을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수르를 향해서 가고 그리스 신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즐겨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와서 나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개입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감수해야 될 간섭이나 그런 참여나 하나님의 개입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것이 안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버겁고 힘든 말씀들이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포기할 수 없어. 난 하나님을 믿는데 난 여전히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의 개입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계획과 뜻이, 여러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단지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잠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분을 섬기도록 내놓으셨을 뿐이지, 여러분, 그분의 간섭을 즐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그 아침에 요한계시록 2장을 함께 나눴어요. 나누면서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과 우리 전사님들에게, 우리 시민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역할 때마다 성도들 앞에 서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항상은 아니고 정말 많은 시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도들을 속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의도적으로 제 어떤 이익이나 저의 어떤 그 이후의 어떤 삶을 위해서 여러분을 속이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그것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몰라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길을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 실수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이거였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내 얘기를 하려고 여기 나왔다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주장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면, 저는 오늘도 또 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사역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참견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너 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그냥 풀어주신다면,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없는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찮지만 어떤 때는 설교하다 갑자기 그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때부터 제 설교가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제가 말을 해놓고 이거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면 어떡할까? 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 설교는 길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순간순간 개입하지 않는다면, 나는 껍데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내년에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좀 개입해 달라고. 조금만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성도를 속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예배 시간에 개입해달라는 기도는 지금 기억하시죠?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사랑의 매로, 때로는 치유하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할 때는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즐기는 교회, 하나님의 참견을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들, 그게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죠. 혼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옷막을 짓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옷막을 짓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려. 산꼭대기에 있던 큰 돌이 비에 굴러 내려와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자기의 움막의 문을 콱 막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병 고치려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병 고치려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 왜 내 앞길을 막으십니까? 말 그대로 투덜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다 생각이 있다. 밀어라. 몰려. 문을 밀어라 이놈아. 하나님 이놈아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한테는 그러셔 가끔. 그래서 문을 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응답이니까 계속 미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몇 줄을 밀었는데도 문이 안 열려. 화가 날 때까지 나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하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밀라고 해서 미루는데 이 돌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치십니다.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돌이 움직인다고 얘기했니? 밀라 그랬지. 그래서 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물론 이야기지만 네 몸을 한번 봐라. 보니까요, 기침도 안 해. 이제 몸이 건강해졌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밀었잖아. 운동을 한 거야. 이 말씀은 진짜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 운동 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돌 움직여 주신다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셨어요? 밀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질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건강의 기본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길 원하시지, 그 돌 하나 치우면 돌 치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병든 채로 살아갈 거 아니야. 그런데 돌은 거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강하게 해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건강한 몸으로 마침내 돌을 밀고 나왔을 것 같아.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상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가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세상에 무엇이든지 그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잔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말만 하니까. 오늘 호세아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잔소리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즐기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